13장과 14장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출발은 지금의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나바의 고향된 스메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육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냥 성경을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기록의 문장들만 살펴본다면 이렇게 구브로로 가서 바다를 건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해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드베로 그렇게 갔구나. 이렇게 그 일정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중요한 도시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과연 이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의 여정을 따라서 지역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느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보다는 과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확산되고 시작되는 이 일에 이 교회 개척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에 이 교회들이 개척되면서 과연 나타난 현상들은 어떤 일들이냐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제1차 전도 여행 구브로에서 시작해서 드베로 마치는 이 일정에는 성경의 서신서로 보면 갈라디아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의 맥락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가 이 제1차 전도 여행의 그 맥락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앞서 언급하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드베 같은 이런 지역들을 묶어서 갈라디아 지방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거한 제1차 전도 여행은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14장 다음은 15장이니까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전체를 썸머리를 해서 1차 전도 여행에 어떤 일들이 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 이 사도행전에는 설교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모범적인 설교가 첫 번째 대지는 구약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구약은 누구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오실 메시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고, 세 번째 초점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생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대지예요.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은 메시아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본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대지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하나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구원받은 이방인 백성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음모를 꾸미고 고난을 주고 배척을 하고 그리고 선동을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이 앞서 구고로에서도 보면 그 박수 엘루마 무당이 핍박을 주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14장의 초반에 보면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고니온 사람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도들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5절이 말하고 있고,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랬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박수의 일름만은 반대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배척하고 음모를 꾸미고 고난과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아주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는 데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고난이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괴롭구나, 힘들구나, 배척하는구나, 포기하자, 힘들다, 어렵다, 돌아가자, 고향으로 가자, 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지. 이런 낯선 이방인들에게 낯선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포기를 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그들 태도가 13장 51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복 받고 무슨 병이 고쳐지고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다 도망가고 지름길이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다 그랬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게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이 다 회피되어지고 그렇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51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도 아픈 일을 만날 수 있죠. 충격적인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겪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면할 수도 있고 음모를 꾸면서 그 거짓말에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저기로 가지 말자.
피하자, 도망가자. 그리고 웅크러들어서 그 상처를 다시는 그런 상처를 내가 대면을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일에 내가 노출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소위 트라우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지. 그래서 움츠러들고 자기 상처를 보호하고 다시는 그런 비슷한 유사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신이 피해망상 같은 것에 걸리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듯이 발을 탁탁 굴러서 그것을 물리쳐버려라 말입니다. 내게 오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환경들, 괴로운 일들, 핍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절해라 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에 대해서, 그 핍박에 대해서, 그 배척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웅크려들고 다시 돌아가고 그냥 포기해버렸더라면 아마 1, 2, 3, 4차 전도 여행은 없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점점 그 핍박이 강해지고 그 고난이 더 힘들어지고 더 그 배척의 어떤 세력과 음모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사도 바울을 몰고 가는데 우리가 보듯이 구브로에서 일어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이들이 악한 세력들이 합종 연행해서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태도는 웃기고 있네 이거는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 떨쳐버리고 놓아버리고 튕겨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반대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심장이 더 많이 막 빨리 박동하고 더 괴롭고 막 진땀이 나고 막 힘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유사한 환경에 노출되면 막 힘들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황장애 라는 요즘 많이 유행되는 그런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경우를 경험해봤는데 저는 마침 제가 그런 유사한 우리 아이들이 화상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게 막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너무 막 진짜 가슴에 이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희 그 교회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 한 40분 그때 계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대학병원 옆에 있는 교회라서 그 뭐 신경정신과도 있고 또 정신과도 있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사적으로 그냥 주일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써서 그렇게 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집단 치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꾸 그런 유사한 일에 노출을 시키라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교통수단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막 이렇게 뛰쳐나갈 것 같고 막 못할 것 같고 막 괴롭고 막 힘들고 진땀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경에 일부러 노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이 공황장애라는 게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그냥 있어 보고 또 막 복잡한 막 교통수단에 막 타보고 막 자꾸 자기를 못 견딜 정도로 학대를 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면 그게 오히려 약 먹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한 경우를 말한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를 괴롭히는 이 트라우마 같은 이런 실패담이나 어려운 환경에 다시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그런 것을 튕겨버리고 그런 것을 떨어버리고 신발에 먼지가 묻은 것처럼 탁탁 발을 굴러서 그 먼지를 놓아버리라.
그런 어려운 상황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요소들을 그냥 거기에 7세, 8세 가며 그 상처를 두려워하며 웅크려하며 도망가게 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충성하려고 헌신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약점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내가 좀 친해지고 좀 가까워지고 좀 서로 양육시켜줄 필요가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 그런 안 좋았던 과거들, 배신당했던 그런 쓰라린 상처들을 자꾸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시도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떨쳐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어려웠던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상처들을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다 나았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장소, 그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제1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택했던 방법이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운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경기를 잘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자기 할 일만 하다 보면 이게 서로가 에러가 되고, 이 팀 경기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 내가 패스를 하고 저쪽 공격진이 이렇게 들어오고 수비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빈 지역으로 어떻게 사람이 가야 되는지를 서로가 충분히 대화를 할 때 그 팀이 위기에서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에러를 했을 경우에 투수가 던진 공이 이 상대편 타자가 공을 쳤을 때에 내가 잡을 수 있는데 우리 편 야수가 에러를 해서 안타가 되고 또 그 에러를 통해서 점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투수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다그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힘내, 파이팅해 하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을 겪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이팅하고, 그 일을 잊어버려. 이미 지나간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로, 더 긍정적이고 더 우리가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그 고난을 활용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고난은 오는데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극복하는데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루스드라 전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고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울리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 구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전처럼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설교와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외부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준다. 내가 득도를 해서 수행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의 완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불교적 전통이 오랫동안 습관이 젖어와서 기독교 플러스 불교 이겁니다. 약간 전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 중에 이렇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분이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미타불 이러는 것 같이 느낌이 딱 그래요. 그래서 불교적 기독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도 계셨는데 자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해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요. 귀를 열어요. 가슴을 열어요. 상대방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투영을 시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는 시력이 제가 안경을 벗고 나은 시력이 마이너스 5.5, 6.0 뭐 이랬거든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아주 두꺼운 졸보기를 썼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리암 수술을 양쪽 다 하고 나니까 눈이 좋아져가지고 지난주에 이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1.0, 0.8 눈이 시력이 좋단 말입니다. 뒤에 있는 분도 잘 보여요. 제가 누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너무 잘 보여서 어떨 때는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그 눈을 보면 이 사람의 말씀을 80% 듣는다, 100% 듣는다, 50% 듣는다, 20% 듣는다, 몸만 와 있다. 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요. 듣는 척하고 있어도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여도 사람이 보기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구나, 자라고 있구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이 사람이 정말 큰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구나. 죄송하지만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제 생각에는 한 5명, 6명 정도는 정말 거의 100%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아주 편해져요. 그분들이 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일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마치 이런 거예요. 길을 가는데 그 길에 구덩이도 있고 돌멩이도 있어요. 구덩이는 함정이고 돌멩이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가 한 달 전에 제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바꿨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 새 타이어의 효과를 엄청 누리는 거죠. 새 신발을 신고 가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아요. 차가 코너링을 할 때 제가 전에는 승용차를 타다가 요새 SUV를 타니까 완전 이 기분이 달라요. SUV는 이렇게 돌아가면 바퀴가 살짝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접지력이 좀 승용차보다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SUV를 탈 때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길이 미끄러우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타이어를 10만 원짜리 타이어를 끼다가 이번에 타이어를 바꿀 때 한 25만 원짜리 타이어를 바꿨어요. 훨씬 타이어가 좋은 거예요. 그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말을 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타이어를 더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비싼 타이어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좋은 타이어로 구덩이도 지나가고 돌멩이도 극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구덩이가 없어지고 돌멩이가 치워지는 탄탄대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고 어떨 때는 더 많은 구덩이요, 더 많은 돌멩이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타이어가 중요한 거지. 티코 타이어를 가지고 높은 돌멩이를 극복을 못 하잖아요. 제가 뭐 작은 자동차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바퀴가 작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연비가 좋고 뭐 이런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큰 타이어만이 극복할 수 있는 구덩이입니다. 믿음이 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의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타이어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큰 타이어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안전자리에서 일어나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사도행전 3장을 또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유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안전뱅이와 같은 인간들이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차의 바퀴를 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의 바퀴를 빼어버리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타이어가 있어야 갈 수가 있는데 그 타이어를 빼버렸으니 갈 수가 있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뭔가 전진하고 극복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극복하는, 장애물을 디디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는 데서 우리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집중을 하고 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꾸 고개를 숙이면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오늘 저녁에 TV 드라마 뭐 하나? 뭐 이강의 그러는 뭐 달? 너무 황당하고 재미없지만 볼만한 게 없어서 한심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눈을, 귀를, 세상을 즐겁게 하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이 콘서트 티켓을 줘가지고 고향이 바람돌이 극장 자주 가는데 가서 새 시공 고별 콘서트 이렇게 해서 송창식, 윤영주, 웃음 짓는 그다란 눈동자, 긴 머리에 말없는 웃음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좀 말씀의 일에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 수많은 할배들이 와가지고 70, 60, 80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영남 나오니까 영남이 오빠 이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다 그 사람들도 80이야. 김시안이 나와가지고 뭐 길가에 앉아서 기타 띵띵 하는데 그 사람도 78인가 뭐, 내일 모레 80이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바람처럼 꿈처럼 흘러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발로 일어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집중을 해요. 눈빛이 빛나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고개 숙이고 엉뚱 생각하고 눈 감고 졸고. 세 번째,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이렇게 하고 나서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했습니다. 루스드라의 그 전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그 오비드의 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루스드라에 왔다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겁니다. 그 우리가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척을 당했을 때 노인 부부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대접을 해서 그나마 괜찮았다.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이 해발 한 1300m 되는 고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노해가지고 그 배척한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아니 해발 1200m인데 무슨 1200, 1300에 홍수가 나겠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죽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뭐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신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와서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여러분들이 명품 중에 가장 명품이 헤르메스 아니에요? 헤르메스. 그게 헤르메스예요. 그렇죠? 헤르메스 굉장히 비싼 거죠. 저는 말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을 걸로 믿는데 엄청난 명품이죠. 영국의 런던을 가면 그 헤로드 백화점이라고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이제 헤르메스 이런 제품들, 앱생으로 하는 이런 거, 아주 이태리 명품들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가짜 명품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서 입이 뚝뚝 벌어지죠. 그냥 한 점만 탁 집어들면 그게 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런 그런 제품들이 막 그냥 줄줄이 있는데 그거를 막 큰 가방에 막 주워 담는 그런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을 참 다르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 그렇지, 이렇게 환영해주고 접대해주니까 좋아. 근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크게 소리질러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다가 잘못하고 착각하고 실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 내 정도 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뒤에 숨겨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한 일 때문에 우쭐해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콧대가 세워지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건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뜨인 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요. 절대적으로 낮아요.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봅니다만, 총회도 하고 새로운 일꾼도 뽑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엎드려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자세요 태도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했는데, 첫째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말고
떨쳐버리고 튕겨버리고 배척해버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찾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화이팅하고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루스드라 전도의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그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구원이 오고 그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면 왜 있습니까? 안 들으려면 왜 옵니까? 안 들으려면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이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있을 때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받았었어. 나는 낮고 천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홀로 받았었어. 칭찬 듣기를 즐겨하고 높아지기를 자만하기를 교만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결과가 어땠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아버지는 구보로로 통해서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전뱅이적 신앙이 아니라 일어서서 걷고 하나님 앞에 극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